102편은 참회시 가운데서도 탄원하고 부르짖는 그 내용이 아주 간절하게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간구가 나와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5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절, 2절 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5번을 간구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을 요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정이 될 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이제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가 입으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을 이 시인이 진짜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표명하는 것이 이렇게 5번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속히 들어달라라는, 빨리 급하게 들어달라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속히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3절부터 11절을 보면서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왜 이 시인이 이렇게 속히 급하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을까, 어떤 상황에 지금 이 시인은 처해 있는 걸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 시인이 지금 심리적이고 육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도 그렇고 그 몸도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뭐라고 해요? 불에 완전히 타고 남은 연기같이 소멸됐다 이렇게 자기를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다 타고 남은, 번아웃이 완전히 와가지고 내가 다 타고 남은 연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뼈가 숯같이 태워졌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뼈가 태워졌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뼈가 태워지는 것은 최악의 수치와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한 번도 쓰지 않은 동굴에 예수님 시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이 내려가지고 원래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눕히죠. 그때 그 뼈를 뭐 태우거나 뭐 지금처럼 화장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동굴에 그 눕혀놓는 게 그 이스라엘의 장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뼈가 불태워지는 것은 최악의 수치와 불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뼈까지 완전히 불살라져 가지고 내가 죄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고 시인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욕도 상실하고 몸도 마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완전히 바짝 말라버려 있는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6절 8절을 보면 시인이 또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탄식과 간구와 하나님을 향하는 호소 가운데 이 시인이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 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폐허 더미에 사는 부엉이 같다. 이 올빼미, 부엉이 다 특징이 하나 있죠. 언제 활동해요? 밤에 활동해요. 밤에. 올빼미 밤에 활동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붕 위의 외로운 새와 같다. 지금이야 뭐 1시고 2시고 불만 켜놓으면 대낮같이 밝게 지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그냥 호롱불을 갖다 놓고 밤을 보내고 밤이 길었던 이런 시대에 지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은 부엉이 눈밖에 없죠. 부엉이 눈밖에 없고 올빼미 눈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시간에 잠 못 들고 있는 것은 시인과 부엉이, 올빼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붕 위에 외로운 새와 같다고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고립되고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립되어 있고 격리된 상황이고 또 내가 외로운 새와 같다.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단어, 또 고립된 장소들에 있는 이 올빼미와 부엉이 같은 이런 단어들, 이런 새들을 볼 때 이렇게 삼중으로 그 이미지를 강조해서 자신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도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 이렇게 먹어도 입맛도 없고, 구역구역 먹어도 그게 다 살로 안 가고, 그리고 막 자꾸 이렇게 사람이 비쩍비쩍 마르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누군가 이게 이제 소위 갈굼당하면, 다이어트에 최고 좋은 거는 갈굼이죠. 누구한테 계속 갈굼당하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정신도 나가 있고 마음도 가난하고, 누가 찌르면 눈물만 나고 이러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지금 온종일 이 원수들, 하여튼간 내 발뒤꿈치도 미워하는 이 사람들, 보기만 해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원수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으로 철저히 고립되고, 이 중상모략 뒤에서 뒷담화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카더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 내가 얘기하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몇 번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면 이제 실제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나, 아니면 뭔 얘기하는 것 같거나, 나를 한번 흘끔흘끔 보는 것 같거나, 그럼 이거 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매장돼 있는,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9절 11절 보면 시인의 비참한 상태를 또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내가 재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눈물이 그냥 툭툭 이유 없이 떨어져 가지고 밥을 늘 눈물을 말아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렇게 진노하셔서 나를 이렇게 그냥 방치하시고 이런 상태에 나를 두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사실 크리스찬한테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안 나오니까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거 회개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 받았는데, 그리고 그 뒤로도 하나님과 관계 좋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뭐가 잘못된 거지? 막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게 해놓고서 그 가나안 땅에서 막 가뭄 나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분노하시는지를 알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삼중고예요. 몸도 마음도 사회적으로 관계도, 그 다음에 하나님도 왜 이러신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4절, 17, 17절을 보면, 특별히 12절 맨 앞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러나 주님 베아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주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에 드러난 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분위기와 강하게 대조가 되죠. 그러나 베아타, 그러나 나의 주님, 그러나 주님,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보면 시인이 뒤에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 11절 뒤에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자금과 하나님의 그 무한함과 영원함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종종 저도 이런 얘기를 쓰는데, 너무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이제 사막 같은데 혹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광야 같은데 나가면, 나는 그냥 너무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이 대자연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사막의 모래 하나 같은 그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크시도다 이렇게 그냥 이 상가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대자연, 막막한 대자연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할 때도 있고요. 그런 때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런데 내가 이 모래 사막이 말 그대로 모래 언덕이죠. 거기서 모래 알 하나 같은 그런 존재인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지?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래 하나인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의미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정말 이 사막에서 한 알 모래 한 알인데 하나님이 그 모래라는 한 알한테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의미 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은 존재다라고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너무 현실이 어려울 때, 이렇게 삼중고로 시달릴 때는 사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막 이 문제 어떡하지?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답도 안 나오고. 그럴 때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돼요. 나의 자금과 보잘것 없으면 정말 사막의 모래 한 알 같은데, 그러나 그 모래를 찾아와서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자기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크심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그러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인 거죠. 또 신앙의 연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그러나 베아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13절 보면 무너진 시온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임박했다라고 확신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 13절을 보니까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구나. 그러니까 개인사가 국가사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워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잃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유럽 여러 나라로 막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워 그러나요? 아니죠. 그때 당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올림픽에 참여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국기 나오면 막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시합하다가도 막 울고, 나라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막,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뭐 부모님이나 누가 이렇게 큰일 당했을까봐 막 노심초사하면서 경기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떤 뭐 나라 얘기 나오고 그러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생방송으로 봤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사하고 국가사가, 나라의 일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런 상태에 개인사하고 국가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탄원하는 가운데 그러나를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무너진 시온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임박했다고 자기는 확신하게 된 겁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영혼이 깨어나고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 폐허가 된 시온의 돌들과 티끌마저 소중히 여기게 되죠. 13절에 뭐라 했어요 아까? 주님의 종들은, 14절 보면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즐겁다라는 말을 해요.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이 지금 떠나가면서, 나라를 빼앗겨서 질질 끌려가면서 떠나가면서 돌과 티끌을 보고 있는데, 내 강산에 이 돌과 티끌 언제 다시 돌아와서 보나 하고 눈물만 나오고 몸은 아프고 막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한데, 그러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재건되는 이 돌들로, 이 흙 위에 재건되는 그 나라를 곧 보게 되리라고 마음이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보면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온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앞에 성이, 그 다윗성이 있는 데가 시온성이거든요. 근데 그냥 전체를 시온이라고 이제 그 뒤에는 얘기하게 됐습니다. 시온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시온을 위한 헐벗은 자들의 기도에, 지금 이렇게 막 다 옷 뜯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장 입고 이러고서 끌려가겠습니까? 다 뜯기고 헐벗은 이런 상태로 끌려가는데, 그런 헐벗은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본 이 돌과 이 흙, 이 티끌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시온을 재건하시는 그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누가 지금 찬양한다고요? 누가 지금 찬양한다고? 지금 끌려가는 시인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 돌아와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티끌, 이 티끌이 보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미친 것 같이 보이는 시인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노래입니다. 근데 23절 24절을 보면 개인의 탄원과 간구로 또 이야기가 바뀌는데, 23절 보면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 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 거두시려나.
요렇게 요 고백이 나와. 이 갑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하는데 이 지금 나라와 개인사가 지금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 거두시려나. 자, 이 23절을 기점으로 시온의 회복과 시인의 개인적인 고통이 뒤섞이게 되는데, 이 시온이 회복되는 거 반드시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오셨고 이번 이 사건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데도, 이 시온의 회복이라는 미래적인 사건에서 시인이 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재적 사건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이 나라가,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도 거기로 나아가는 중간,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끌려가서 바벨론에 갔다가 나중에 시온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반드시 회복하실 건데 그때 내가 이 돌과 흙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며 살지만 거기로 나아가는, 그 회복의 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중간 길목,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인은 그렇게, 그러나 베아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한 이후에 뜬금없이 갑자기 23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나, 이렇게 이 중년의 나이에 내가 죽으려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중년이라는 얘기는 이제 반이라는 얘기죠. 가운데, 그러니까 수명의 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명이라면 뭐 50이라면 25인 거죠. 지금이야 이제 기대 수명이 100살이니까 한 50쯤 돼야 중년이죠. 저가 이제 20년 전만 해도 중년이 지금 훌쩍 넘은 나이인데, 지금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해도 뭐 어디 가나 막내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환갑잔치하고 칠수님이 오래 사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년도 적어졌죠. 근데 이 시인의 때에 중년, 그 때에 사람들이 살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의 반밖에 내가 살지 못하려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긴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저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몸도 마음도 지치고 제 몸은 이렇게 쭈그러들고 옷은 벗겨져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저는 제 이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온의 온전한 회복의 때 앞에 인생은 너무나 덧없으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무궁한 일에 하나님이 저를 좀 참여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너무 무기력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제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기는커녕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25절부터 28절 보면 천지, 현재 세상, 그 시인의 현재 세상은 낡아 없어지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일시적이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온에서 주님의 종들의 자녀와 그리고 그 자손, 주님의 종들의 자녀와 그 자손, 18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자손,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 그들과 함께 영원 무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변해가고 낡아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서 중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이 우리의 자손과 그 이후의 자손,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 시 앞에 시편 먼저 읽어보면 그 뒤에 아직 창조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글을 써서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그 시인이 그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봤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줘서
시온이 재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에 멸망당했지만 또 예루살렘이 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 시인의 기도가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 기록을 보고 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함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시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대단하죠. 지금 내 인생에 반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모든 것들은 변해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지금 내가 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내 자손과 그 이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아직 창조되지 않은 자들까지도 함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지금 끌려가는 형편에 이렇게 멀리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지 참으로 놀라워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민족적인 순환을 개인의 순환과 이 시인은 동일시하면서 암담한 현실과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의 내용은 굉장히 무겁죠.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개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고통은 서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온전함과 공동체 사이의 우선순위, 뭐가 문제냐?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이런 거 뭐가 우선순위야? 이런 걸 논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추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가 겪는 고난도 그분의 통제 아래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겪는 일상 가운데서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한한 고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항상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좌절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다 한들 사실 이 시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죠.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은 그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했던 신앙의 선배들 같은 그런 야성의 신앙, 그 정말 절절한 그 신앙을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앙의 선배, 또 이 시편 102편의 시인이 노래했던 그 찬양과 같이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고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시선을 돌리면 고난은 항상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가치 체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모래알처럼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이 이 모래알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사막 가운데 모래알 하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어졌구나. 그냥 이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로 그냥 이름도 없이 뭣도 없이 아무것도 존재의 가치도 없이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막의 부분, 그 넓은 우주의 부분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모래알 하나에게 찾아와서 의미를 부여해 주니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이 모든 지금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나고 겪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가치 체계가 달라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만이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시편 102편에 시인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